안녕하세요. 로빈쌤입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잠언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해 볼 잠언 말씀은 잠언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를 기울이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이라. 이것은 내가 분별을 중시하고 내 입술이 지식을 간직하게 하려 함이니라. 낯선 여자의 입술은 벌집같이 꿀을 떨어뜨리며 그녀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니라. 그러나 그녀의 마지막은 쑥같이 쓰고 양날 달린 검같이 날카로우며 그녀의 발은 사망으로 내려가고 그녀의 걸음은 지옥을 굳게 붙드느니라. 잠언 5장 말씀은 솔로몬 왕이 자신의 아들에게 낯선 여자를 조심해야 한다라고 경고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바로 이 말씀을 기록한 솔로몬 자신이 정작 많은 여자들로 인하여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고 주님을 떠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수백 번 읽고 듣는다 할지라도 또 심지어 우리가 직접 기록하고 가르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먼저 1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에 주의를 기울이며 주님의 명철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기울이기 원합니다. 2절에서 우리는 분별을 중시하고 입술에 지식을 간직해야 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이유 중 하나는 분별력을 가지기 위해서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의 분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술에 간직해야 합니다. 입술이 지식을 간직한다는 것은 계속해서 그것을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속해서 그것을 말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들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12장 3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 독사들의 세대야, 너희가 악하니 어찌 선한 것들을 말할 수 있겠느냐? 입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이 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루 중 입을 열어서 가장 많이 말하는 주제가 바로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것입니다. 그것이 축구 이야기이든 게임 이야기이든 세상의 유행에 대한 이야기이든 또는 진로에 대한 이야기이든 우리가 끊임없이 그것에 대하여 말하게 된다면 바로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그리고 우리의 입에 오직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가득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잠언 5장 2절 말씀과 같이 지식을 간직하는 입술 또 마음을 가지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시 잠언 5장 말씀으로 돌아와서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낯선 여자의 입술은 벌집같이 꿀을 떨어뜨리며 그녀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니라. 그러나 그녀의 마지막은 쑥같이 쓰고 양날 달린 검같이 날카로우며 그녀의 발은 사망으로 내려가고 그녀의 걸음은 지옥을 굳게 붙드느니라. 솔로몬은 자신의 아들에게 낯선 여자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선생님도 우리 남학생들에게 낯선 여자에 대하여 경고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여학생들에게 낯선 남자에 대하여 경고하기를 원합니다. 3절에 보니까 낯선 여자의 입술이 벌집같이 꿀을 떨어뜨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녀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외적인 모습에 대해서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바로 입술에서 나오는,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떠한가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낯선 자의 입에서 벌집같이 꿀을 떨어뜨리는 것 같은 달콤한 말이 나오고 기름보다 미끄럽게 나를 홀리는 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이 자라나게 되면서 이성을 만나게 될 때
특별히 낯선 사람을 만나게 될 때 반드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 앞에서 하는 말이 전부가 아니고 나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긴 시간 동안 여러 사람들과 함께 그 사람이 정말 나의 미래의 동반자가 될 수 있을까를 검증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신 상대라면 내가 조급하지 않아도 반드시 짝을 맺어 주실 것입니다. 4절과 5절은 낯선 여자의 정체와 결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끝은 달콤한 것이 아니라 쑥같이 쓰고 양날 달린 칼같이 날카로우며 사망과 지옥으로 결론 지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오늘 우리의 귀와 마음과 입술을 지키며 주님만 따르기를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로빈쌤입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잠언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해 볼 잠언 말씀은 잠언 5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생명의 행로를 곰곰이 생각하지 못하며 그녀의 길들이 움직임으로 내가 능히 그것들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오 자녀들아, 너희는 이제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들에서 떠나지 말라. 내 길을 그녀에게서 멀리 옮기라. 그녀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네, 오늘도 계속해서 낯선 여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낯선 여자에게 사로잡히게 되면 생명의 행로를 곰곰이 생각하지 못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녀의 길들이 움직임으로 능히 그것을 알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성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과 생명의 길을 쉽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정신을 못 차리게 됩니다. 또한 그녀의 길들이 움직인다고 하신 말씀처럼 사람의 마음이 변덕스러우므로 사람의 마음과 길들도 알 수가 없고 생명의 길을 더 이상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네, 성경은 사람의 마음이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겠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끝까지 경계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기본적으로 거짓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속일 수 있고 돌아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성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불타올랐다가 내일 식어지고 오늘 없었다가 내일 생기는 것이 사람의 감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언 5장 6절 말씀에서는 그녀의 길들이 움직임으로 능히 알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즉 잠언 5장 7절 말씀에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입의 말씀들에서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속히 변하지만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 소리가 이르되 외치라 하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매 모든 육체는 풀이요 육체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니 이는 주의 영이 그것 위에 불기 때문이라. 참으로 백성은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서리라 하라. 아멘. 성경은 모든 육체가 풀이며 모든 육체의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이처럼 사람의 아름다움은 다 마르고 시들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시시각각 변하는 사람의 감정이나 사람의 마음이나
사람의 아름다움에 우리의 마음을 주지 말고 오직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잠언 5장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 길을 그녀에게서 멀리 옮기라. 그녀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네, 성경은 우리의 길을 낯선 여자에게서 또 낯선 남자에게서 멀리 옮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성적인 유혹이 있는 곳이라면 근처에도 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이 사춘기를 지나면서 혈기왕성한 청년이 될 터인데 그때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이 바로 성적인 문제입니다. 성경은 낯선 여자, 낯선 남자에게서 멀리 떨어지고 근처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외롭습니다. 그러나 외롭다고 해서 아무나 만나고 아무한테나 친절하고 아무한테나 따뜻하고 아무한테나 우리의 마음을 주고 감정을 주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평생의 동반자, 영원한 동반자가 나타나기까지 주님만 사모하면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때에 나에게 가장 좋은 배우자를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전까지 모든 유혹으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철저히 지키시기 바랍니다. 근처에도 안 가다가 평생 결혼도 못하고 혼자 살지 않을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맞은 짝을 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그때까지 자신을 깨끗하고 순결하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로빈쌤입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잠언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해 볼 잠언 말씀은 잠언 5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존귀를 남들에게 주며 내 삶의 횟수를 잔인한 자들에게 줄까 염려하노라. 낯선 자들이 내 재물로 충만하게 되며 내가 수고한 것들이 낯선 자의 집에 있게 될까 염려하노라. 또한 마지막에 이르러 내 살과 내 몸이 소멸될 때에 내가 애곡하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 훈계를 미워하고 내 마음이 책망을 멸시하여 내 선생들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나를 훈계하던 이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가. 내가 회중과 집회의 한가운데서 모든 악 속에 거의 빠지게 되었도다 할까 염려하노라. 네, 오늘의 말씀에서 솔로몬 왕은 자신의 아들을 향해 낯선 여자에 대하여 경고하면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낯선 여자, 낯선 남자에게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분별 없이 주게 되었을 때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9절 말씀처럼 우리의 존귀를 남들에게 주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귀중한 많은 시간들을 잔인한 자들에게 주게 될 것입니다. 정말 귀하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시간들이 잔인하게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하기를 바라고 그렇게 걸어갔는데 그 결과가 잔인한 것이라면 얼마나 후회가 되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낯선 여자, 낯선 남자에게 함부로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주게 된다면 10절 말씀과 같이 우리의 재물이 낯선 자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수고가 되며 우리의 모든 수고의 결과가 낯선 자들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너무나 비참하고 불행한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또한 11절 말씀과 같이 이제 마지막이 이르러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우리는 애곡하게 될 것입니다. 학생들의 진로를 함께 탐색하고 찾아주는 일을 하시는 어떤 상담 선생님은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계획하면서 잘 살고 싶다는 생각보다 잘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말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 만족하고 웃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성공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낯선 여자, 낯선 남자를 따르게 된다면 11절 말씀처럼 죽음 앞에서 애곡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을 뒤돌아볼 때 후회만이 가득할 것이며 돌이킬 수 없는 시간들에 대해 마음이 찢어지듯이 아파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12절에서는 어떤 후회의 말들을 하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 훈계를 미워하고 내 마음이 책망을 멸시하였는가를 후회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에게 훈계가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에게 사랑의 책망이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였습니까? 훈계를 미워하였고 책망을 멸시하였습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훈계가 있고 책망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그 훈계와 책망을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후회하지 않을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까? 13절에서도 후회의 말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선생들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았던가? 나를 훈계하던 이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가? 우리가 지금은 순종하기 싫고 훈계를 듣기가 싫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귀찮은 일들은 하기가 싫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따지고 싶고 고집을 부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후회할 것입니다. 그때 좀 더 순종해 볼 걸, 그때 좀 더 귀를 기울이고 마음에 새겨볼 걸 하면서 탄식하게 될 것입니다. 13절에서는 그가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온 백성들의 회중 가운데서 가장 비참한 상태에 있음을 자각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어떤 사람은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으로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노래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자기가 모든 백성 중에서 가장 악한 상황에 빠졌고 가장 비참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처음에 어떤 자였습니까? 존귀한 자였습니다. 재물을 충분히 가진 자였습니다. 수고의 결과를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선생들과 사랑하는 이들의 훈계와 책망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낯선 여자, 낯선 남자를 사랑한 결과 그 모든 것을 다 잃고 비참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합당한 배우자가 나타날 때까지 아무 남자, 아무 여자에게 마음을 주지 마십시오.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 라고 속지 마십시오. 다만 주님께 순종하고 선생님과 부모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참으로 오늘도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로빈쌤입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잠언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해 볼 잠언 말씀은 잠언 5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물 저장고에서 물을 마시며 내 우물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내 샘들이 널리 퍼지며 거리들에서 물 많은 강들이 되게 하되 그것들이 오직 내 것이 되게 하며 너와 함께하는 낯선 자들의 것이 되지 못하게 하라. 내 샘이 복되게 하며 또 내가 젊을 때 취한 아내와 더불어 기뻐하라. 너는 그녀를 사랑스러운 암사슴같이 아름다운 노루같이 여기며 언제나 그녀의 젖가슴으로 만족하고 항상 그녀의 사랑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내가 낯선 여자로 인해 기뻐하며 낯선 자의 가슴을 껴안으려 하느냐. 사람의 길들은 주의 눈앞에 있나니 그분께서 그가 가는 모든 길을 곰곰이 살피시느니라. 사악한 자는 스스로 자기 불법들에 걸리며 자기 죄들의 줄에 매이리니 그는 훈계가 없으므로 죽을 것이요 자신의 큰 어리석음으로 인해 길을 잃으리로다. 오늘은 낯선 여자에 대하여 경고하시는 잠언 5장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절에서는 한 남자에게 주시는 아내를 물 저장고와 우물로 비유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낯선 여자를 통해 물을 마시려 하지 말고 오직 자신의 물 저장고, 자신의 우물인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16절은 샘들이 널리 퍼지며 거리들에서 물 많은 강들이 되는 것처럼 결혼을 통해 자녀들을 낳고 다산하고 번성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는 자신의 아내나 자신의 자녀들이 오직 자신으로부터 비롯된 자신에게 속한 가정이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내나 남편이나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커서 결혼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 자신의 몸과 여러분 자신의 삶은 여러분 자신만의 것이 아닙니다.
아내의 몸은 남편의 것이며 남편의 몸은 아내의 것입니다. 서로에게 독점이 된 것이며 서로에게 귀속된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7장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아내가 자기 몸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아내가 하느니라. 오늘날처럼 악하고 음란하며 타락한 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 학생 여러분, 반드시 이 말씀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결혼은 거룩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결혼할 때까지 여러분의 몸을 순결하고 정결하게 간직하였다가 오직 남편에게 그리고 아내에게만 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5장 19절과 20절 말씀에서는 낯선 자의 가슴을 껴안으려 하지 말고 자신의 아내로 만족하고 오직 자신의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인들, 교육자들, 공무원들, 연예인들, 성공적인 삶을 산 것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음욕의 노예가 되어 간음하는 죄악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혹시나 나도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지금 반드시 그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절대 그런 세상의 기준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 숨쉬는 이유는 오직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나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야말로 가장 우리 자신에게 행복하고 가장 고귀하며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잠언 5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길들은 주의 눈앞에 있나니 그분께서 그가 가는 모든 길을 곰곰이 살피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길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는 모든 길을 슬쩍 보시는 것이 아니라 곰곰이 살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발걸음이 주의 눈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힐끔 대충 훑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는 길을 곰곰이 살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처럼 사악한 자는 스스로 자기 불법들에 걸리며 죄들의 줄에 묶이게 될 것입니다. 23절 말씀처럼 더 이상 훈계가 없으므로 죽을 것이고 큰 어리석음으로 길을 잃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비참한 길을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경고를 우리가 마음 깊이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마음에 오늘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멋진 남자, 예쁜 여자와의 환상적인 만남입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합당한 짝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짝을 거룩하고 아름답게 잘 받을 때까지 오직 주님만 기쁘시게 하며 걸어가고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의 잠언 묵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잠언 말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